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이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 세상을 살면서 주님만을 모셔야 할 저희 내면의 성전이 망가지고 관리되지 않아 세상의 것들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 시간 무너진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나의 주인으로 10년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식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 심령이 다시 살아나며 자신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을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상식이 더 이상 상식으로서의 자리를 하지 못하고 거짓은 더욱 판치며 물질 만능주의와 이데올로기의 분열은 더 심화되는 시기에 서로 각자 도생의 길로 가기 급하며 주변 사람을 배려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혼돈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먼저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오고 가는 그 발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고 가지 못하는 성도님들까지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매주 예배를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여러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로 찬양으로 중보 기도로 방송으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들의 섬김을 통해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보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날 인도하리. 낙엽 속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네. 찬양하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을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을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으세요? 하늘 위에 주님 함께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자,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오직 주밖에 우리를 도우리가 없음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적은 떡과 물고기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바로 우리 둘인 줄 믿습니다. 일하시네,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힘과 반석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보시면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이랍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인사하시고 지하 내려가셔서 지하 식당에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시간이 좀 있습니다. 커피 살짝 하시고 2시 예배 때 다시 얼굴 봤으면 합니다. 세 번째 추석 연휴 일정입니다. 10월 29일 금요일, 10월 2일 월요일 날 새벽기도 없어요. 그다음 금요 기도도 없습니다. 다만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전실에 있는데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한마음 축제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월 9일 날 있어요. 꼭 시간을 비워두시고 혹시 경품 여러분들 하실 분 임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이디 하나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경품을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식당을 한다 싶으면 식당의 자체적인 티켓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딱 경품으로 내놓으시면 제비뽑기 하듯이 그렇게 경품을 뽑잖아요. 그러면 그 경품을 들고 그 식당 가서 식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현금이 아니더라도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부 버스킹 찬양사역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탑동 공원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오후 예배 함께 드린 후에 버스킹 나갑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요. 또 주위에 오시는 시민들에게 전도지를 돌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함께 해줄 수 있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일남성교회 도내 탐방 한 20여 분이 지금 된 것 같으세요. 함께 더 이렇게 회원들이 함께 하자 하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 바이블 스타디입니다. 맨 처음 말씀 창세기라는 제목을 따라 김종호 목사께서 4주간 딱 4주간만 함께 그리하도록 하겠으니까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신청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충신 다니엘 스쿨 교사 모집은 됐고요. 학생 모집을 4학년, 5학년, 6학년에서 뽑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뒤에 전시 신청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실 1부, 2부 자막 봉사자 모집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이번 주간 순 모임 없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요. 영유아부실에서 순 모임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모임을 하신다면 그 청소를 안 하시고 자꾸 나오시는 것 같으세요. 부탁합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한 장소를 깨끗하게 쓰시고 그 다음 깨끗하게 정리하신 후에 좀 나와 주십사 하고 영유아부에서 여러 번 지금 올라왔어요. 부탁을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 서하은 자매라고요. 우리 교회 연초에 자매 혼자 제주도로 직장 때문에 왔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자매가 있고 2부 때 제가 신랑하고 또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또 인사 발령 받아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 또 헌화 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외부 광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 있죠.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한 2분 30초짜리 영상 광고 한번 보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갈게요. 저는 한 여성의 남편이며 애들의 아버지입니다. 27년간 난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시켜주면 아버지의 역할 끝. 돈만 벌어다주면 주어진 아버지의 권위로 큰소리 치면서 가와만사성 으스대며 가족의 군림하며 살 줄 알았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저 또한 아내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입니다. 조금만 기다려고 금방 갈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한 아버지 학교가 제주까지 왔고요. 그다음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올해 재개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직접적인 사역은 아니지만 제가 강추하는 사역 중에 하나니까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예수님의 형상 닮은 남편 또 아버지 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가 싶어요. 궁금하실 겁니다. 언제 하는지 얼마큼 하는 건지 할 수 있을려나 싶은데 여기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우리 교회 여러 명들이 하셨거든요. 이 스태프들이 가만히 기다리시면 안 돼요. 다니시면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판을 깔아줬으면 다니면서 함께 하자고 그렇게 권면하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두세 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이 스태프들 두세 번 이상은 하지 마시고 두세 번 이상은 진짜 곤혹스러워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딱 두세 번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이번 기수하고 다음 기수에 또 감동이 있으면 다음에 하고 그래 합니다. 남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나이다. 영유아부 예배와 유치부 예배와 함께 예배를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제주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반열 속에 들어오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제일 한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설교로 메시지하여 풀어내겠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세상 근심 걱정, 가정 근심 걱정 잠시 거룩한 망각 속에 뒤로 제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과 귀로 쏙 들어오는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성령께 설교와 예배 전체를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 성전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이 두 구절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창세기가 50장 아주 장대한 분량인데 그 중에 5분의 4 분량이 가정 이야기입니다. 태초의 원가정 아담 가정으로부터 해서요,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이삭, 야곱 가정까지,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이 가정 안에 인간의 죄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요, 또한 죄의 결과도 이 가정에 나타나 비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보여요. 이 가정 이야기가 창세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이라면서요, 아무래도 가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딱 두 구절만 한번 상고해보고 가정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로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주 유의미한 예언적 말씀 탁 던지셨죠. 자, 저 말씀 붙들고 한번 창세기 들어가 볼까요? 그 5가정. 우선 아담이요. 원가정 아담 가정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배우자 하와를 만났을 때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극하게 칭송해요. 허나 후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그 책임을 직접적으로는 아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그 여자를 준 하나님에게로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를 심리학용어로 투사라고 합니다. 예, 아내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나 책임을 떠안지 않고 투사하는 남자 정남이 뚝 떨어집니다. 부부관계가 태고 쪽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으니 이로써 예수님의 예언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첫 스타트 배우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 가정에 두 아들 있는 거 아시죠? 가인과 아벨요. 어느 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의 일이 있었답니다. 이 분노의 에너지를 동생 아벨에게 투사해요. 왜? 약한 놈이니까. 약하니까. 아벨에게 투사하여 동생을 성경 그대로입니다.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있어요. 쳐 죽이더라. 여러분 가인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극심한 감정에 여과되지 않은 광기가 원초적 공동체 가정 관계에서 발산한 겁니다. 이로써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먹함을 넘어서 다시는 얼굴 볼 수 없는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모와 자녀끼리 그리고 형제끼리 이게 태고 쪽부터였어요. 자, 다음 가정으로 가볼게요. 노아 가정 한번 가봅시다. 예,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허물을 보고 말았어요. 아버지 허물을 보고는 이를 덜쳐내버려요. 반면에 두 아들은 아버지 허물을 이렇게 커버링 덮어줘요. 아버지가 허물 들춰낸 아들과 그 아들의 후손 손주죠. 손주까지 어떻게 하느냐?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반면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해요. 물론 저주와 축복 여기에는 영적 메시지가 있지만 지금 저는 순수히 가정관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본인과 그 아들내미 저주를 받았으면 상처받지 않을 아들이 있습니까? 자, 다음 가정 넘어가 볼게요. 아브람 가정이죠. 여러분 아브람은 아내를 2번이나 남에게 넘겼어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책임 못하고 감당 못하고 넘겼다고요. 그리고 이로써 불을 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되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아주 귀한 이삭 아들 하나 애지중지하게 키웠고 사랑했죠. 그런데 큰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아버지와 배다른 동생 이삭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고나 싶었겠습니까? 자, 다음 가정 이삭 가정이죠. 여러분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내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해요. 여러분 보세요. 편가름이 보입니까? 정치적 용어로 갈라치기가 보입니까? 아니 심리학 용어로 말할게요. 편애가 보입니까? 여러분 편애는 가족 사이에 편가름을 만들어 정말 서먹한 관계를 형성해요. 이런 편애의 기준이 뭔가 봤더니 엄마 아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예요.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왜 살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였더라. 자기 입맛에 맞는 고기 잡아오니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모님 여러분들에게는 자녀가 나의 어떤 입맛에 맞아 편애하는 유치함이 없을까요? 내 자녀가 가지고 오는 성적표를 좋아함으로 등등등등. 자, 다음 가정 넘어가 볼까요? 야곱 가정입니다. 12아들들이 있었죠. 그 중에 막내 요셉을 유독 각별히 노골적으로 편애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저 구절에 사랑과 미움 같이 기록되어 있음이 보이시죠? 사랑? 뭔 놈의 사랑입니까? 편애죠. 미움, 예 맞아요. 가인의 분노의 광기입니다. 이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큰 해를 당해요. 평생의 상처죠. 뿐입니까? 아들들은 요셉과 관련하여 평생 아버지를 속입니다. 무마하려고. 여러분 이로써 창세기는 끝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로써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파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용어로 말할게요. 문중이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제주 용어로 말할게요. 괜당이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보이시죠? 아담의 책임 전가, 투사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아버지의 저주, 부모의 편애와 갈라치기, 그래서 형제 사이에 극도의 분노와 미움의 광기로 인해 아벨의 죽음, 가인의 떠나감, 이스마엘의 내쫓음, 야곱의 야반도주, 요셉의 해로움 당함, 그리고 아들들의 평생 부모 속임 등등이 자리 잡아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신 주님 예언의 말씀이 태고적부터 시작되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창세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제하고 순수히 가정 중심의 팩트로 간단히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는 태고적 원시 공동체인 가정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태고적 과거에 기록된 책이긴 하나 현재를 위한 책이기에 창세기의 가정 문제는 우리들의 현 가정의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이 가정 문제를 어떻게 가정 천국으로 거듭나게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독 교회와 가정에 대해 말씀을 집중해서 해주신 성경책이 있는데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인 거예요. 두 구절인데 한 구절 한 구절 나눠서 인수분해하듯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31절 나레테 지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거라. 31절 이 내용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거라 하신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로 제가 몇 가지를 탁탁탁 해놨죠. 자 하나씩 설명해 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먼저 악독을 설명해 드립니다. 어느 지인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와 성도들 인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입에서 내뱉은 말이 주절거림이 뭐였냐면 암이라도 걸려 쉬고 싶다. 암이라도 걸려 하고 싶지 않다. 그만두고 싶다. 라고 그토록 주절거렸는데 불사 이게 실제 암이 걸려 목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제주에서 안식하고 있어요.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악독을 품고 주절거리게 되면 이 심리적 악독이요 신체적인 종양이 될 가능성의 확률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나누었던 더러운 영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7 더러운 영들을 데리고 와서 더욱 심하게 한다 한 내용 기억나시죠? 이게 보았던 악독이란 이 31절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 자막에 나와 있듯이 악독으로도 번역하는 단어지만 원통하게 쓰라린 그래서 마음에 분개하는 영으로도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원통하게 쓰라리면서 분개하는 영이 나갔다가 와 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채워져 있고 대신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오니 어떻게 됐습니까? 신체상, 정신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대부분 담임 목사라면 대부분 한 최소 7, 8번 이상을 매주마다 설교를 하거든요. 한 주 동안 설교를 7번 이상 하는 목사라도 목회 상황과 성도들로 인해 어떻게 해요?
악독을 주절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 가정 상황과 가족들로 인해 싱크대에서 주절거리지 않았습니까? 악독을. 세면대에서 악독을 주절거리고 차 타고 다니면서 악독을 주절거리진 않으셨습니까? 노함과 분냄 얘기해 드릴게요. 노함은 얼굴 안색의 변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분냄은 안색이 변하여 마침내 폭발해서 세차게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로든 물리적인 힘으로도 말이죠. 자,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역시 그것도 싫어하죠. 설교를 참 잘하시는데 죄직회를 할 때 얼굴 붉힐 일이 발생하면 노함과 분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강대상을 내려와서 집사님에게 삿대질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내 목사들의 예화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 가인의 노함과 분냄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 가정에서 노함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닌지 처자식들에게 삿대질 하지는 않으시는지 보시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거죠. 여러분, 떠드는 거는 소리 지르는 거를 말합니다. 교실에서 애들이 쪼글쪼글 이렇게 많은 거 말고, 떠드는 거 말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브르륵 소리 지르고 날카로운 괴성을 지르거나를 말합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자기 분에 못 이겨 어린이들은 바닥에다가 백화점 앞에서 들어 누워버리고 어른들은 집어 던지고 부수고 파괴적인 행위를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건 뭐냐 하면 종교적으로 사용할 때는 신성 모독의 말을 의미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모욕, 모멸, 멸시찬 말을 의미합니다. 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말과 어조, 어감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그거.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 가인의 노함과 분냄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보복살인까지 끌어당깁니다. 오래전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목회자 사무실에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사무실을 쭉 둘러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없네? 하시고 나가면서 전도사는 뭐하나 몰라 신방도 안 나가고 이렇게 툭 던지시고는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사의 존귀함은 둘째치고 존재감마저 완전 무시되니 이 전도사가 느꼈을 법한 몸의 모욕과 멸시 느끼십니까? 여러분, 배우자와 자식의 존재감을, 부모님의 존재감을, 형제의 존재감을 이렇게 은근 모욕 멸시하지는 않는지요? 또 자기 뜻대로 잘 안 풀린다고 아이처럼 그냥 방구석에 들어 누워버리고 혹은 집어 던지고 부수지는 않는지요? 교회와 가정이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다오 라고 명하시니 이게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여기 안 걸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찔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지난주에 설교 표현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서는 안 돼요. 필요하면 하루에 서너 번씩 청소하시고 수리하셔야 됩니다. 걸레질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스텝이 뭘까요? 그 다음 스텝이 32절입니다. 나레테 지사님 32절 읽어주시겠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같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 단에다가 제가 노란 글씨로 체크했죠.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수고하고 청소한 우리 내면의 성전과 우리 가정의 성전 안에 수시로 꽉꽉 채워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채우고 비워놓으면 더러운 영이 7명 더 데리고 들어와 여러분 내면과 가정 상황이 악화됩니다. 예수 믿어도.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 서론에 나오는 예화 하나 얘기해 볼게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 안에 분노가 늘 있었어요. 그 분노의 시작은 아버지였음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한겨울에 마당에 집합시켜 차가운 얼음과 땅바닥을 뒹굴게 합니다. 한여름에는 자녀들을 연못에 빠뜨려 혼자 살아 나오게 했습니다. 이 자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이 자매에게 뱀을 직접 죽이게 하고 먹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18년간 아버지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와 분노가 확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거죠. 그리고 상담 후에 결과적으로 이 자매가 상담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내면을 보게 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총각대요. 월남전 참전 용사였는데 전쟁을 다녀온 이후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긴 남자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크면 클수록 세상과 자기를 보는 시야는 좁아진다고 합니다. 자신이나 주위 상황을 넓게 하늘 위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크게 벌벌벌 불안해하고 더 텐션이 걸려 긴장하고 더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이 나와서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을 정말로 힘들게 한다는 게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보다 약한 건 상처라고요. 월남전 이후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전쟁터의 하루로 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기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극기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세상에 대한 아버지의 시각에 공감하진 못하겠지만 아버지 행동의 숨은 의미를 이 자매가 알게 되면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와 감정에 조금 변화가 생겼다라고 했대요. 예,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가상 설정을 한번 붙여볼게요. 오늘 본문 설교와 함께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건강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았지만 자기 틀 안에서 사랑을 이렇게 했구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매의 마음 안에 기독교인이라면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아버지가 전쟁에서 엄청난 죽음을 통과한 20세 전후에 다소 나약한 청년이었구나를 보면서 불쌍히 여김이 혹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이제 노쇠한 아버지에게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어쨌거나 친절해야겠구나 라는 각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친절,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아우러서 심리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자,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접목을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무척이나 엄청나게 공감하사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엄청나게 불쌍히 여김을 가지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몸소 친히 내려와 오셔서 이 땅에 무지렁이 인간들에게 치유, 자비, 축기, 용서, 말씀 선포, 위로, 격려, 때로는 엄한 훈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친절을 베푸셨고 마지막으로 인간들을 위해 또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심판을 대신 받으사 인간들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70의 7번이라는 그 표현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을 성경용어로 권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로 가능했던 거고 또 하나님의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가 지금 또 나에게 현재 진행형이다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32절을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임의로 바꿔봤습니다. 자막을 봐주시겠어요? 나르테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공감하신 것 같이 하라.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공감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한량없이 공감하시기에 친절,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를 현재 진행형으로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뒤에 있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역시 창세기처럼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었지만 현재를 위한 사건입니다. 창세기의 가정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었듯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공감 역시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나 역시 가족들을 공감하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가 오늘 설교 마지막입니다. 가족들과 형제들의 말과 감정 행위를 지금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는 수긍할 수는 없어요. 수긍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 뒤에 뭔가가 있어서 저런 게구나, 다시 말해 상처가 있어서, 좀 더 커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식견에 사로잡혀 있고 사망의 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구나 라는 최소한의 공감 시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라는 공감을 내 마음 성전 안에, 우리 가정 성전 안에 꽉꽉 채워나가자고요. 왠지 아세요? 방전이 금방금방 되거든요. 충전을 발발발발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인간들에게 가졌던 그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하나님 그 하늘의 공감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좀 입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날 텐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찾아 메시지를 나누었으니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성전 안에서 비고 청소해야 할 것이 뭔가 확인했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동시에 성전 안에다가 채워야 할 것도 확인했죠.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다르게 말해 하나님의 공감 능력, 하늘의 공감 능력. 우리 가정 성전이 잘 보수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계속해서 수리하고 청소했으면 합니다. 동시에 수리하고 청소하는 만큼 채워져야 할 것을 계속 채웠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인 내가 먼저 개인 성전으로 계속해서 보수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흐르는 성전이었으면 합니다. 자, 이를 위해 오늘 설교 전체를 기도 문구로 정리하겠습니다. 자막 보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낼 정도인 아버지의 그 공감 능력을 저에게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공감 능력으로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어 가정 성전을 보수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세기 태고 쪽 가정 문제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가정 문제가 가정 천국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사이에 예수님이 서 있듯이 여러분들도 같이 서 있어서 중개자, 중보자 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가,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우리를 아주 속좁게 만들어서 그저 나밖에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만드는 것을 잠시 확인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엄청 공감하사 하나님의 권속 자녀 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중개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혈육들, 이 혈육들에게 아버지의 그 하늘 공감 능력으로 들어가서 그 공감 능력으로 품에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 되기를 바라고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찬양 되기를 정말 바라요. 이 찬양 가사 음미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죽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 내게 주신 작은 일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정, 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감사하며 사는 가정,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가정,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이런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 이런 행복 취하셔야 되죠? 네, 이런 행복으로 사셔야지요. 이런 행복한 가정 만드셔야지요. 네. 설교 정리할게요. 설교 정리는 정리할 게 없어요. 원액, 엑기스, 원자재 그대로 드립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입니다. 원래는 이상적인 건 서로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냥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귀로 듣게요. 저는 영양사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이 음식에 단백질, 비타민, 지방, 탄수화물이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습니다까지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먹으셔야 돼요. 말씀 안 먹으면 아무리 잘하는 설교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드셔야 된다고요. 먹어보세요. 먹어보면 이게 소화를 시키는 것까지예요. 여러분 먹는 건 금방이지만 소화는 한참 걸려요. 그러게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까지 한참 걸려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계속 읽고 필사해서 주기도문처럼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것을 암기를 하지 않고 암송이라고 그래요. 암송이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3부 예배 때만 하나님 말씀 또 드립니다. 1, 2부 때는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 가사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라는 이 찬양이 이래 돼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성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정,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가정, 이것이 행복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 식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 또 드립니다. 이 말씀은 3부 예배 성도들만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 붙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붙잡고. 노란 글씨만 붙잡아요. 노란 글씨만. 이스라엘이여, 내보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기 영혼을 향해 스스로도 선포하세요.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네 죽고 내 죽자. 제발 그런 악독한 말 품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다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걸로 감격하는 수준까지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신명기 10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원하면서 왜 그렇게 염증과 암덩어리 말만 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잘 새기시고, 나의 행복을 위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지킨다는 게 실천 개념도 있지만 마음속에 꽉 지키리라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 두 구절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들었던 구절, 지지난주 들었던 구절, 지지난주 들었던 구절,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넣어놨어요. 가지고 가셔서 혼자든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잘 설득하시든 거실에서든 화장실에서든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이 생명수가 흐르는 성전 되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잘 하시라. 제가 드리는 말씀만, 말씀 원 엑기스만 달달 외우시고 암송을 해서 누적을 시키시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니까요. 이거 믿고 가자고. 이거 믿고.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첫째, 내 안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청소하고 싶습니다.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있으면 악하고 더러운 것이 7마리 더 들어옵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꽉 잡고 있으면서 그러지 마세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게 상처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트라우마 때문에 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원 가정 속에서 받은 것들이 누적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총수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기억이 떠오르면 막연하게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모년 모실 때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이 저는 미쁘시고 이로서 깨끗게 하셔요. 두 번째, 동시에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제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공감 능력 없어요. 여러분들은 강팍하게 이럴 데 없어요. 여러분들 네 죽고 내 죽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감 능력, 하늘의 공감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3가지잖아요. 그죠? 친절, 불성이, 용서.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행복한 가정 성전을 만들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어제 지난주 말씀 붙들고 광야로 갔지만 속 터지거든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 40년 내내 말 안 들어요. 내내 속 터지게 만들어요. 그래도 말씀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회개 기도 확실하게 하십시다. 회개 기도 안 하는데 예배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분명히 목사가 말합니다. 회개 기도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 간구 기도. 이 기도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들 마음의 감동을 따라, 아직도 제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분들한테 강요는 안 할게요. 감동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부 예배 성도를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동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의 것,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감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감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가정 문제가 가정 문제가 가정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가정으로 하나님 전환되어지는 거듭나는 그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역사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부부 관계와 성도들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3부 예배자들 10년가 부부 관계와 가정과 자녀들을 또 양가 가문의 형제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나이다. 정결하고 깨끗한 보혈로 여기 계신 분들의 영, 혼, 몸을 적셔 주십시오. 이들의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유전자 DNA 서열까지 보혈로 채색하여 주시옵소서. 보혈과 합당하지 않은 더러운 피, 썩은 피는 심장에서 뽑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피, 보혈피가 우리 속에 수혈되게 하사 예수님의 신령한 성품으로, 예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사 이 모습으로 가족들을 만나 하나님 가정성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가 비방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나왔고 직장 동료와 교회에서도 나왔담을 솔직하게 자백하나이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그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의 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감 능력으로 가득 입혀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 문제가 가정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반한 신령한 가정, 오 하나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물질과 인생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마음을 담아 11조 헌금 반듯하게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자꾸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감사 고백과 기도 제목을 봉투에 담아 기록하여 감사 헌금 반듯하게 올려드립니다. 뜻한 바 있어 주일 정한 주정 헌금 올려드리며 뜻한 바 있어 허리띠 조금 더 졸라매어 목적 연보 헌금까지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제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따라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은 교회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투명하게 적법하게 절차적으로 잘 흘러가게 하실 때 교회가 또 성도들의 각 가정이 그 기업과 산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을 받을 때 절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받을 때 절대 시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자족의 경건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공감하사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그 공감 능력을 덧입어 내 혈육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번 또 한 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산부 예배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사랑하는 혈육 가정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